형식적인 바알 숭배는 사라진 지 오래지만 이 우상 숭배는 역사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 그리고 종교와 이념으로 둔갑하여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겉으로는 문화, 종교, 이념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그 본질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이탈케 하는 아주 교묘한 바알 숭배 사상들입니다. 중세 기독교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그 본질은 바벨론 우상 숭배 혼합 종교였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니 로마 제국에 만연했던 태양신 바알 숭배 행위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참된 복음이 선포되니 태양신 숭배가 표면적으로는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알 숭배자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당시 대세인 기독교에 편승해서 거기에 숨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 숭배가 중세 기독교로 둔갑하여 오늘날까지 로마 카톨릭 교회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카톨릭 교회에 남아있는 온갖 이교적인 색채의 종교의식들, 성상 숭배라든가 마리아 숭배, 부활절 의식 등 이 모든 것이 기독교가 태양신 숭배, 바벨론 혼합 종교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다가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각종 계몽 사상과 혁명으로 이번엔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위태해지니까 이 바알 숭배는 이념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산주의 이념이 바로 바알 숭배 사상이었는데요. 이는 노골적으로 성경과 하나님을 공격하기도 했죠. 그리고 겉으로는 공정, 평등의 이상사회를 표방했으나 결과적으로 스탈린, 김일성 같은 독재자를 우상화하면서 그 본질이 바로 바알 숭배 사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이를 태양이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공산주의 이념이 태양신 숭배, 바알 사상이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공산권의 반대편에서도 여전히 기독교와 여타 다른 이념들로 사람들에 의해 바알 숭배가 자행되고 있기는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 체제에 만연한 사람들의 물질 숭배, 그리고 오락과 엔터테인먼트에서 보이는 쾌락 숭배 등 이 모든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문화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바알 숭배 행위들이며 현재 자본주의 체제 하에 한국 교회에서도 물질의 축복을 추구하는 대형교회 번영 신학들이 바로 교회 내에서 교묘히 활약하고 있는 바알 숭배 행위들입니다. 중세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교회도 나가고 예배도 드리지만 그 본질은 물질의 부와 번영을 추구하는 바알 숭배 행위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 대형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자본주의 세계의 정치판에서도 자유우파 또는 보수우파들이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 역시 바알 사상인데요. 이 이념은 표면적으로는 보수 기독교와 합세하여 공산 정권에 맞서 싸우는 선의 이념으로 보이지만 그 본질 역시 공산주의 이념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떠받드는 사람들에 의해 바알 숭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있냐고요? 명백한 증거들이 있지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한국의 보수 우파 역시 저 북쪽에서 김일성이를 우상화하는 공산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의 형상을 만들면서 그들을 우상화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하지만 형상, 동상을 만들고 그것을 상징화해서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를 추구하려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 행위입니다. 이렇게 북쪽이나 남쪽이나 자신들의 정치적 지도자들을 동상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북쪽의 공산주의나 남쪽의 자유민주주의나 겉으로만 빛 좋은 개살구일 뿐 그 본질은 똑같은 바알 숭배 사상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겉으로 공산혁명이니 자유민주주의니 아무리 외쳐도 그 열매로 그들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쪽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이 명백한 바알 숭배 사상이라는 것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입증이 됩니다. 구약 왕정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표면적으로는 여호와를 섬겼지만 아울러 부와 번영의 신인 바알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어요. 현대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반문하지만 현대인들도 똑같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잖아요. 과거 사람들을 뭐라 할 게 없어요. 역사는 반복되고 사람들의 죄악도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한 백성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과 공의 공도를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정신이 담겨있는 그분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은 물질적인 부와 번영, 성공 등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이방 국가들이 바알 숭배로 번영해가는 모습들에 그들은 크게 위축되었는데 결국 아합 왕 때에는 페니키아 공주인 이세벨을 그들의 왕비로 허용하면서 페니키아와의 동맹으로 부와 번영을 추구하려고 했었죠. 당시 경제 강대국인 페니키아와의 연합으로 이스라엘은 더욱더 부유하고 강성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방 가나안 족속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막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부와 번영에 대한 그들의 탐욕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렸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무속 주술 정권으로 나라를 운영하는데도 침묵했고, 아니 오히려 적극 동조해서 나라 전체가 바알 숭배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선지자 엘리야만이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을 지적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는 이민족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알 숭배를 금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와 번영에 눈이 멀어 나라의 위정자들이 무속 주술 정권으로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데도 그들을 지지하는 망조 행동들을 하게 되니까요. 현재 이 대한민국에서 그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 대한민국의 극우 기독교인들과 소위 자유우파라 스스로 칭하는 사람들은 페니키아처럼 부와 번영을 보장해주는 미국이라는 경제 강대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윤석열, 김건희 같은 주술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 빠져 아합과 이세벨의 주술 정권을 지지하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떠받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이 명백한 바알 숭배 사상이라는 증거예요. 사람들이 부와 번영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미국을 의지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며 하나님이 금하시는 명백한 주술 정권, 윤석열과 김건희를 지지하고 탄핵까지 반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망조였다니까요. 신약시대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겉으로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듯 보였으나 그 내면은 물질적 번영과 부에 사로잡혀 형식적인 제사와 종교 행위에만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패권국인 로마와의 강력한 동맹을 통해 로마 체제 하에서 보장되는 나라의 안녕 그리고 번영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특히나 정치 종교 지배층들, 그러니까 헤롯이나 대제사장들은 각종 성전 건축과 제사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이득으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죠. 그래서 로마와의 동맹이 강력히 필요했고요. 오늘날 기독교와 똑같습니다. 미국과 연합해서 군부 독재 정치자들과 극우 기독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기득권 체제에 방해가 되는 것은 오로지 로마로부터 독립하려는 젤로 땅 같은 나사렛 이단 폭도 개소들 뿐이었어요. 이 헤롯과 대제사장들은 위선적이게도 나라와 교회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로마와의 연합을 강조하고 성전 제사를 우상화하여 그것으로 이단 괴수들을 처형하곤 했는데 그렇게 희생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처형된 이유가 성전에서 그들의 돈 장사를 엎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숨겨진 바알 숭배 행위를 엎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와의 연합을 깨고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자라고 누명을 씌워서 빌라도 법정에 세워 처형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에 숨어있는 은밀한 바알 숭배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극우 기독교인들은 어떤가요? 조금이라도 반미를 외친다거나 정의, 상식, 민주화를 외치면 무조건 종북 주사파 빨갱이라고 모함해요.
나라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종북 주사파들을 발본색원에서 처단해야 된다고 주장하기까지 해요. 어떻게 이렇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까? 이들 역시 강력한 경제 군사 대국인 미국과의 연합 아래 자신들의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 자유를 보장받고 싶기에 기독교라는 종교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우상화해서 윤석열, 김건희 같은 무속 주술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들의 바알 숭배 행위라는 증거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극우 기독교인들이 외치는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이 바로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활개치고 있는 명백한 바알 숭배 사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윤석열, 김건희 같은 무당 주술 정권을 지지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거꾸로 된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극우 기독교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으로 애국 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옛날 성경 역사에서 보여지듯 은밀한 바알 숭배와 폭도, 괴수, 종북 주사파, 빨갱이에 대한 공포와 혐오로 왜곡된 신앙이 기반이 되어 나라와 교회를 지킨다고 외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주변 이민족, 즉 가나안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 등 그 이민족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역사가 보여주듯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환경의 두려움에 압도되어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입니다. 믿음을 잃고 주변 환경을 두려워하면 배도와 왜곡된 신앙에 빠진다는 명백한 진리. 한국 극우 기독교인들도 시대착오적 이념 갈등과 반공 혐오 및 공포에 빠져 자신들의 믿음과 기독 신앙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공산당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해요.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한 공산정권, 심지어 북한 공산정권은 3대 독재 세습, 비민주 사이비 인민공화국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가 그 김정은 공산정권을 환영하겠어요. 공산정권이나 종북주사파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진리와 법도만을 바라보세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했다가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구약의 왕정시대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등 주변 이민족을 두려워하다가 바알 신앙에 빠져 주술 정권인 아합과 이세벨을 지지하다가 망했어요. 이렇게 주변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왜곡시키고 바알 숭배에 빠져 스스로 멸망을 초래합니다. 이렇게 혐오와 공포에 기반한 신앙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 그리고 믿음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니 공산정권, 현대판 안악족속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진리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명백한 무속 주술 정권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선지 엘리야와 침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보수 기독교인들의 나아가야 할 바입니다. 하나님은 주술 정권을 반드시 탄핵하라고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여기서 그는 윤석열을 말합니다. 사울, 윤석열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김건희, 건진법사, 천공 등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윤석열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 윤석열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참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상식을 실천하는 그런 지도자에게 넘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바알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으로, 그리고 이성과 상식에 기반한 정직한 양심으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바라보도록 합시다. 이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수꾼TV였습니다.